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2서 2장,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죠. 요한 2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자, 오늘 오후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는 매우 짧은 서신으로 요한 3서보다 한 구절이 적습니다. 구약의 오바댜와 빌레몬서보다도 분량이 적습니다. 요한 3서보다 한 구절이 적지만 단어 수는 요한 3서보다 조금 많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 가운데 요한의 서신들의 연대를 정확히 잡을 수 없으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AD 80년에서 8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계열의 필사본들은 손에서 손으로 전수되어 수천 개로 필사되었고, 이 필사본들을 손에 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을 알았으며 그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은 20년 후에는 필사되고 또 필사되기를 반복하여 이탈리아, 그리스,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터키, 팔레스타인, 시리아, 프랑스, 스페인, 또 바다의 섬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기도 하고 배낭에 넣기도 하여 낙타와 노새를 이용하여 운반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필사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첫머리의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는 시몬 베드로처럼 사도이면서 장로였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장로는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라 감독 또는 목사와 동일한 호칭임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런 점은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아도 저절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만일 여기에 나오는 장로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그 흔한 장로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은 다 두고 장로를 청했다는 모순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장로는 목사와 다른 호칭임이 분명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첫째는 진리의 정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진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찾겠습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뒤 36절을 보면 그 사실은 보다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바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두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진리가 곧 아들이신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진리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은 곧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름 아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찾겠습니다.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뒤 18절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진리이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로부터 놓여나 참 자유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음으로부터 놓여나 영원 세계에서의 복된 영생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둘째는 본문 말씀 1절의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진실로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애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를 보면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19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통해 정결케 되고 성별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별하는 책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써만 그의 길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정 가운데서 매일 그 보혈을 적용하는 것, 생활 가운데서 매일 죄를 판단하고 자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이고 매일 서로 건면하는 것 등입니다. 성도의 사고 생활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었을 때만 순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셋째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고 16절에서는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인데 그 위로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로자가 누구신가 하는 점인데 그 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여기를 보면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귀하디 귀한 약속입니다. 즉, 이 약속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겠습니다.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에 두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말씀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몸을 자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그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 위격으로 계시는데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보장은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보장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곧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말해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28절에서는) 나의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뒤 29절을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28절에서는 나의 손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두 분의 손은 실은 같은 한 분의 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여하한 상황에서도 영원히 유지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단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또 우리 모두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넷째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참된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찾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부하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을 특히 쥐어주는 것은 그가 누구든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세 가지 동물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보호, 자기 번식, 자기 만족입니다. 속되게 말해서 내가 먼저 너는 나중, 그 다음에 섹스, 긴장을 푸는 취미 활동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복들에는 민감하게 즐기고 남은 것은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만 창조주가 주는 영원한 보상과 복들은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요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앞서의 그런 따위의 일들에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의롭게 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는 영원한 가치에 목표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죄 없는 완전함 이외에는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정결하고 고귀하며 건강한 삶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다섯째는 자녀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거듭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최다 검색 순위 7위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만, 내가 이 시간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불의를 보고 기뻐할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가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는 것을 본다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에서 손을 떼도록 충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보고도 혼자서만 혀를 찰 뿐 그 불의를 그만두도록 충고하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방관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를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성령께서도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언 16장 6절을 찾겠습니다. (16장 6절)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지옥불에 걸리는 것보다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첫 번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자신의 개인 수영장에서 다이빙 연습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복음을 들었으나 그때마다 복음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10시경에 자기 집 뒤쪽으로 나가서 다이빙을 연습하려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3m 널빤지에 올라섰습니다. 몇 차례 도약을 한 다음 출발점으로 돌아갔는데 처음으로 풀장 위에 드리워진 십자가형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위아래로 둘러봐도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드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마침내 거의 떨다시피 사다리를 내려와서 곧바로 풀장 끝으로 갔습니다. 무엇이 그 십자가형 그림자를 만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풀장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전날 물을 뺐는데 가정부가 다시 물을 채우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 다이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육체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만약에 그 구원받지 않고 다이빙을 했더라면 바닥에 머리를 쳐박아서 죽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아라는 그 권면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900 몇십만에 이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실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절대 다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도 않은 가짜 신을 믿거나 혹은 인간의 운명을 전혀 좌우할 능력이 없는 조상을 섬기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종교를 믿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집 앞에 그 땅을 사가지고 주일마다 일하러 오는 그 부부가 있는데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서 그 믿을 의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거기 이 세상에 살아 있어서의 일입니까? 죽고 난 다음의 일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영혼을 향한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더니만 자기는 죽고 난 다음의 일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 단돈 1푼이라도 덕이 되는 일 이런 걸 추구하지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멍청이지요. 멍청이. 이 세상에서는 약삭 빠르고 뭐 자기가 똑똑하고 잘 산다고 자랑하겠지만은 실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